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4장 말씀으로서 말씀 제목을 엘리후의 욥에 대한 비판 2개, 주님의 선하심과 침묵에 대해서입니다. 34장입니다. 제가 약간 좀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기를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29절로 뛰겠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나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엘리후의 욥에 대한 비판 2개, 주님의 선하심과 침묵입니다. 엘리후는 욥에 대한 비판을 계속합니다. 먼저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다그치면서 욥이 하나님을 비방한다. 욥은 무식하다. 마치 악인처럼 말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엘리후가 비판을 하는데 이러한 욥에 대한 엘리후의 폄훼하는 듯한 평가의 이 수위는 엘리후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는 그 열정에 비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엘리후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열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하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심한 듯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무식하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악인처럼 말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욥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엘리후의 말이 어느 정도 맞겠죠. 정말 욥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엘리후의 비판을 저희가 들어봐야 됩니다. 엘리후의 욥에 대한 비판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2개입니다. 첫 번째 비판은 우리 전장인 33장에서 했던 거가 계속 이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너를 재앙으로 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갖다가 내렸다 이게 아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악이나 죄가 전혀 없다. 이거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하나님이 화살로 상처를 입혔느니라 하니 욥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즉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까닭 없이 화살을 나한테 쐈다. 그러나 욥이 의롭거나 죄졌거나 그런 것보다도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욥이 의롭다 또는 욥이 죄를 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 친구들은 욥이 죄졌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욥이 받은 재앙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이 화살을 쐈다. 즉 재앙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거를 실토해라. 이실직고해라.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나 엘리후는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듯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재앙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다. 그런 거 얘기합니다. 친구들하고 비슷한데 엘리후는 욥이 의롭다. 또는 욥이 죄를 졌다. 그런 것을 욥이 받은 재앙에서 유추해서 욥이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다만 어떤 거에 반응을 하고 있냐. 욥이 하는 말이 자기가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는 건 맞죠. 적어도 욥이 보기에는요. 근데 사실은 까닭이 있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이 이걸 했다. 이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여러분 사탄이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봤듯이 까닭 없이 천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필은 왜 하나님 했다고 하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범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악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의를 굽게 하는 거죠. 물론 사실은 까닭이 있죠. 우리는 욥기 1장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욥이 얘기하는 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이 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논지는 까닭 없이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을 행하는 주체로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까닭 없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굽게 하는 주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가 이 논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욥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왜냐하면 욥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사탄이 직접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탄의 이 괴계를 허락을 하신 거죠. 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보호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탄이 이 재앙을 가져왔죠.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틀린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까닭 없이 했다, 공의를 굽었다, 그것 또한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거를 허락하신 것은 까닭이 있어서, 그것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까닭보다도 더 큰 이유, 더 큰 까닭, 바로 영원한 세상에서 욥이 가질 영광,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화살을 쐈다. 그거 틀린 거죠. 이유가 있어서 사탄이 화살을 쏘는 것을 허락을 한 거죠. 그러므로 엘리후의 비판은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세 친구를 벌하시려고 하시더라도 엘리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포인트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2절에 또 반복해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게 욥에 대한 엘리후의 첫 번째 비판인 것입니다. 악을 행한 것은 이 불의를 행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체고, 그리고 이거를 허락하신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즉 불의를 행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더 큰 중요한 것을 욥을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죠. 즉 엘리후는 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갖다가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욥이 그가 모르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엘리후의 욥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비판으로서 이 또한 욥이 고백하며 행하는 것에 또한 잘못된 점입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29절 이렇게 엘리후가 말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아멘. 즉 하나님의 침묵은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욥이 그토록 부르짖는데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 그토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주님을 정죄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침묵은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침묵은, 비록 엘리후는 여기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침묵은 까닭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자 지적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게 불공평하다, 이게 거진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후의 지적은 하나님의 침묵은 정당하다. 즉 하시는 게 거기에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원망하고 불만을 갖잖아요. 그리고 원망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소리 하고요. 근데 엘리후는 그 침묵이 정당하다, 그리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자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왜 맞을까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지만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침묵이 없었더라면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침묵 때문에, 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더 답을 구했던 겁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 진리와 주님에게 목마른 심령이 주님을 간절히 찾죠. 그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찾는 것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영혼과 인격이 성장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게,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알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죠.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찾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사실 정당하고 오히려 의롭다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대답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로 욥의 영혼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고, 또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영혼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더 찾기 때문에, 목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그거를 알아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욥이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하인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자식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고, 이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욥 정도의 일을 치르지 않았다면 내가 답답하다고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같은 속에서 욥처럼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소망하면서,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혼, 그리고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족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영혼,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잘 아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 두 진실을 통해서 우리도 이것을 알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전혀 악이 없으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주님은 정말로 선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을 계속 찾으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침묵 같은 속에서도 욥같이 주님을 더 갈망하며 찾으며 믿으며 소망하며 사랑하는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을 저희가 놓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원임 다하여 더 찾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대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